오늘 본문은 일반적으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알다시피 마지막 심판을 말합니다. 11절에 보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이 결국 심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흰 보좌,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 성경은 예전에 성경에도 그랬고 흰 보좌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읽으신 여러분 성경에도 방금 이제 살펴봤다시피 흰 보좌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아무튼 이상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좀 이렇게 개념화된 용어, 이렇게 회자되는 용어들은 흰 보좌 심판이라고 안 하고 백보자 심판이라고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흰 백자를 사용하는 경우인데, 왠지 이제 모르지만 흰이라고 이제 할 때보다 백이라고 하는 것이 뉘앙스가 이제 뭐랄까 조금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느낌인데 격이 좀 이렇게 떨어져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뭐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흰색을 백색이라고 하니까 뭐 흰보자, 백보자 다를 게 없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근데 이상하게 이게 백이라고 하면 뭐 이게 차원이 좀 낮아지는 그런 느낌이 자주 듭니다. 이게 이유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제 오래전에 그 부흥사들이 그 부흥회를 인도할 때 옛날에는 이제 부흥사들이 좀 편했죠. 요즘은 이제 SNS가 발달돼서 설교를 한 번 하면 이제 인터넷에 다 뜨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부흥사들은 설교 한 몇 번 갖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평생을 똑같은 설교를 우려 먹어도 그게 유효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상해 어디서 뭐 회의를 했는지 항상 그 백색 양복을 입고 했거든요. 백구두, 백모자. 뭔지 몰라도 이렇게 정결한 느낌을 주려고 그런 의도로 그런 의상을 입었는지 모릅니다만, 뭐 하여간 이제 의상도 중요한 시대가 돼서 요즘 이제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보면 의상 코디들이 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상을 이제 찍어 올리니까 화장, 목사님도 화장 담당하는, 그다음에 옷 이거 코디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도 이제 따로 있다고 하는데, 목사가 이제 언제부터인지 연예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여간 왜 그렇게 굳이 때가 잘 타는 그 하얀 옷을 입고 다녔을까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흰색이 주는 어떤 거룩한 권위 같은 거, 이걸 느끼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싶습니다. 뭐 옷 색깔로 영적 권위가 생기는 건 아닌데 하여간 이제 그래도 그게 먹히니까 그렇게 입고 다니지, 뭐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오래된 이단 중에 백백교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언급할 가치도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실제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사이비 종교였어요. 말 안 듣는 뭐 이런 신도들 잡아갖고 살인하고 시체를 매장시키고 이런 사실도 진짜로 드러나고, 이거 팩트입니다. 한때 막 아주 큰 파급을 일으킨 그것도 일제시대 때, 그 오래될 때부터 생겨진 그 사이비죠. 백백교. 그 영화에도 이런 게 이제 나왔어요. 오래된 영화인데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오래된 영화 배우인 뭐 나이 드신 분도 알겠지만 이대근 씨라는 분이 교주로 나오고 얼굴 하얗게 칠하고, 하여간 뭐 그런 사이비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흰 보자라고 하는 것보다 이게 백 보자라고 하면 뭔가 이유는 없지만 이게 좀 품격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여간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 저는 그래서 이 부분 이야기할 때 흰 보자 심판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표현이 흰 보자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이 나라가 참 신비해요. 이렇게 좁은 나라에서 세계적인 사이비들이 이렇게 또 많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참 이게 연구 가치가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제가 그 느낌이 저 깊은 곳에서 자꾸 뭐 백백교 이러니까 이게 백자를 자꾸 쓰면은 뭔가 이게 자꾸 품격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적인 표현은 흰보자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도 흰보자 성경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어쨌든 이 흰보자 심판은 뭐냐면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이란 말의 의미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그런 심판이란 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전부 다 이 흰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말,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럼 제일 무서운 게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 이 공간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금 3차원적인 입장에서는 이 자체를 실감 못하고 정의를 못 내려 공간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물리학적으로 어떤 현상이냐 이런 걸 이해하기 전에 그런 건 이해를 못 합니다. 우리는
공간 안에만 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공간이 없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의 어떤 그 무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대가 없어진다는 건 기회가 없는 거죠. 왜? 그 뭐 무대가 있어야 올라가서 뭐 연기를 하든 춤을 추든 장구를 치든 뭔가를 하잖아요. 뭘 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사라진다. 이런 의미가 공간이 없어진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참 우리를 향하여 그토록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어느 정도로 참으시냐면 말할 수 없이 오래 참으시죠. 그래서 신적 차원, 하나님이 참으셨으니 인간이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셨으니 그 신적 차원의 경지, 그 참으신 정도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렇겠죠. 하나님이 참으신 거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정하신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지만 그동안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뭐 노아가 그냥 망치질만 했겠어요? 옆에서 보면 뭐 1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물어보고 궁금해하고 사람들도 호기심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뭔가 싶어서 뭐 동네 주민들 뭐 방주 안에 들어와서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왜 만드냐 이게 뭐냐 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노아하고 수없이 들락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방주를 타기로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들어도 그래 좋아요 뭐 기회가 되면 탈 수 있겠죠. 나도 뭐 여기 한번 편승하고 싶어요. 말로만 그랬던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홍수 심판이 있는 날 방주의 문이 닫힙니다. 성경 표현에 의하면 그 문은 하나님이 친히 닫으시는 거죠. 끝난 거다 이 말이에요.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리 애원해도 이제 내 다시는 안 그런다. 한 번만 봐달라. 이번만 들여보내달라. 그래도 이제 끝입니다. 기회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겁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좀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내가 잘나거나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 버티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안 죽고 살아 계신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뭐다? 영원히 갈 수 없는 거예요. 언젠가 기회가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마지막 심판인 흰보자 심판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인생에 어떤 흰보자 심판이 있을 날이 있어요. 이 역사의 마지막 정점에 있는 그 영적인 세계의 흰보자 심판, 그것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나 자신의 흰보자 심판도 언젠가 있을 수 있는데 두려움이 있어야죠. 예수를 진짜 믿으면 이런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안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면 죽다 깨어나도 이런 두려움으로 자기를 긴장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그러니까 종말에 이 심판이 있다라는 거, 그것이 흰보자 심판이라고 그랬는데 더군다나 이 심판은 뭐냐? 개인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단체 심판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화도교회가 단체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할 때 화도교회 다음 차례 들어와. 여기 진짜 교회야? 가짜 교회야? 이렇게 안 하십니다. 단체라면은 내가 조금 못해도 남들이 잘하면 묻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흰보자 심판은 자기 개인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심판하는 거예요. 단체명으로 무슨 법인명으로 회사명으로 교회명으로 교단명으로 그런 거 없습니다. 개인입니다. 개인. 나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기쁠 때도 있고 보면 속상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우라통 터질 때도 있고 분노가 치밀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혹시 바뀐다 할지라도 내가 바뀌는 건 아닐 뿐더러 세상은 아무리 연연해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진리를 안다면 지금 세상 걱정하는 것도 사실은 사치스럽고 어리석어요. 세상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난 상관 안 할 거야 라는 자세로 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개인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심판을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언제 좋아지나? 어떻게 해야지 세상이 바뀌려나? 그런 걱정은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걱정에 집중하면서 내 개인의 심판의 준비를 안 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예요. 흰보자 심판은 내 이름이 올라가는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나. 보좌 앞에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른 책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게 생명책인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결국 뒤에 보니까 불못에 던져진다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10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신나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에는 이 사탄의 세력들이 끝장이 날 거지만 중요한 거는 사탄의 세력이 끝났다. 선이 이겼다. 하나님 이겼다. 만세하고 깃발 펄럭이면서 뭐 룰루랄라고 찬양을 했는데 지 이름이 없어 생명책에. 조아랑 웃으면서 뭔 짓이야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탄의 세력이 다 끝나는 거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걸로 기뻐해야지 뭘 갖고 기뻐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이름은 없는데 다른 걸로 막 기뻐하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악이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범죄도 없고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어떤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부정부패가 근절이 되고 범죄는 거의 없어지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이 교계의 종과 지도자가 되고 등등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만으로 아유 내가 옛날에 이걸 바랬는데 잘 됐네 하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네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면 세상 아무리 좋아져도 너는 끝이야. 그런 말이잖아요. 반대로 아무리 세상이 썩어 빠지더라도 네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면 그것만이 너의 진짜 기쁨임을 잊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으면 끝장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가짜들은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영적인 니드가 없어요. 진짜는 뭐예요? 진짜들.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노심초사 혹시 없으면 안 되는데 혹시 없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 속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7교회에 대한 서신 속에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죠. 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있는 이름은 우리가 종말의 마지막 싸움에서 이기는 이유.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테마가 여러분 그 뭐라고 됐습니까? 싸워서 이기리라. 그 뭐 유튜브에 보면 앞에 그 뭡니까? 그걸 뭐라고 하지? 그 대문 간판에 제가 손수 그 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었는데 왜 종말에 그렇게 이기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거 우리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흰보자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게 이제 12절부터 나와 있는데 그 흰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인데 이게 짧은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정리를 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은 심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다른 책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책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잘 기억하십시오. 자기 행위가 선한 사람은 그러니까 다른 책에 기록된 생명책 말고 다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중에 판단을 해보고 이 길동이를 보니까 얘는 행위가 선하네. 그러면 너는 천국 판결받고 그 다음에 놀부를 봤더니 행위가 안 좋네. 그리고 그렇게 판단된 사람 지옥 이렇게 판정받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들, 즉 다른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아무리 뭐 실은 속 사정은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리 선한 행위가 많았다 하더라도 그건 뭐냐? 흰보자 심판의 대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흰보자 심판이라는 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외에 다른 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흰보자 심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드리면 뭐 초신자나 이런 설교를 듣는 안 믿는 사람들이나 혹은 뭐 이성적일 때만 납득하는 그런 유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참 이게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그 논리같이 느껴질 겁니다. 착하게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이다? 아이, 그런 말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순신 장군은 천국은 보내주셔야죠. 이제 그런 거거든요. 저도 이제 이순신 장군을 좋아해갖고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아주 오랫동안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모르죠. 하나님이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한산섬에서 깊은 씨름을 하고 있을 때 그 수루에 홀로 앉을 때 그 옆에 슬쩍 다가가서 달빛 가운데 그 구약의 사람들에게 한 것처럼 뭐 말씀도 주시고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나라는 존재를 아냐?
뭐 그러시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 주셨는지 그건 모릅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막 기뻐하고 그래 이제 나를 알고 네가 나를 믿게 됐지. 참 나도 기쁘다. 뭐 선물로 이제 뭐 거북이도 한 마리 주고 뭐 그거 보면서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유명한 야사가 전해 내려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린 몰라요. 만약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걸 어떻게 알아? 전적으로 하나님 소관인데.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누가 구원받았는지 사실 몰라요. 목사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많지만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거 어떻게 아냐고요? 그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을 걱정해주는 그런 엄청난 아이러니가 오늘날 교회에 상당히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자체는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있잖아요. 구원의 기준이 뭔지. 간단히 말하면 예수 믿는 거 그거잖아요. 오직 그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포함된 개념입니다만 그래서 이건 알고 있다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사실 우리는 그것만 알면 되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난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 그 사람 구원 받은 건가요? 몰라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믿는지 정말 진심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지 그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진심은 누가 아느냐?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진위, 구원의 진위는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린 단지 구원을 받는 기준이 뭔지라는 그 진리에 대한 내용은 그거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말을 하는 거지. 야, 이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는다라고 함부로 말할 게 아니다.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하나님만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겁니다. 우리 시작이 어디서 출발해야 되는지 이거 놓치면 기독교의 구원관이라는 게 여러모로 납득이 안 됩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 어떻게 착하게 살아도 아니 이렇게 정말 이 착한 사람 막 천사 같은 사람 아니 구원 못 받는다? 어떻게 이렇게 말하냐? 전부 다 이제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해합니다. 저도 예수 안 믿었던 시절이 있으니까. 근데 이 시작을 잘못해서 그래. 시작의 출발점에 너무 우리 주제를 몰라요.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는가를 놓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교회 다닌다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착한 건 아니죠.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못된 건 아닙니다. 뭐 세상 사람들 중에도 착한 사람 참 많아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도 못된 사람 참 많고요. 그러나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 뭐 못됐고 착하고 선하고 악하고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 도토리 키재기다. 사람한테 바보야 라고만 말해도 그 사람은 살인이라고 여기는 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뭐 좀 더 잘하고 좀 더 못하는 것 같고 어떤 하나님의 그 기준의 선을 넘을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잖아요. 여자한테 마음으로 욕망을 살짝 품었는데 그게 간음입니다. 죽일 죄라 이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착해져야 이런 이야기와 수준의 경지를 이걸 다 통과할 수 있을까? 불가능이죠. 임파서블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애초에 원죄라는 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린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또 아이고 억울하게 원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억울하죠. 그러나 이게 무슨 뭐 선성설, 뭐 선악설 그런 거를 어떤 인간의 존재론에 대한 철학적 파악을 하려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날 때부터 악한 거 이건 억울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악한 건 아니라 이제 그 전에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 악한 게 아니라 원래보다 더 원래보다 더 근본적인 원래로 따지자면 인간은 악한 존재가 아니라 아우 얼마나 선한 존재였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덧입혀진 존재고 우리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좋은 존재였죠. 좋은 존재.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선악설은 아니에요. 혹시 뭐 철학적 부를 따지자면 뭐 윤리 시험에는 어떤 식으로 나와서 어떤 걸 정답으로 택할는지는 모르겠지만 태어날 때는 원죄를 갖고 태어난 거지만 그 원래 그 태어나기 전보다 원래 뿌리의 원래 우리는 뭐다? 우리는 성선이에요. 선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 이 말.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덧입혀진 존재인데 죄를 지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죠. 지금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항상 그 진리에 대한 은혜, 복음에 대한 은혜는 이 뻔한 얘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행위가 악하냐 선하냐 이 문제 이전에 이미 악한 존재성을 띠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재한 다음에 어떤 게 선하냐, 이게 선이냐, 이게 악이냐, 얼마나 더 선했냐, 얼마나 더 악했냐, 이걸 따지기 전의 문제. 이미 악한 존재성을 띠고 존재하는 겁니다. 이 출발, 이 시작을 잊어버리거나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기독교가 의미가 없고 복음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건 살다 보면 나중에 이제 살면서 자기 행위에 따라 선과 악을 구분하고 이 사람은 선한 쪽으로 가는 사람, 이 사람 악한 쪽으로 가는 사람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 기독교의 뿌리 개념을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착하게 살면 좋은 일 하고 복 받고 천국 가고 좋은 데 가고 나쁘게 살면 나중에 벌 받고 나쁜 데 간다. 이게 일반 세상 사람들의 논리다 이 말.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미 구속의 역사고 구원의 섭리예요. 이 땅이라는 게 인류의 역사가 뭐다? 잘 살다가 어느 쪽으로 갈라지느냐가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역사로 보는 거. 이게 기독교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다가 악으로 가냐 선으로 가냐의 존재가 아니라 태어나서 평지를 걷다가 잘 걸어가면 선한 길로, 못 걸어가면 삐딱하게 나쁜 길로, 그럼 악하게 되는 거. 그래서 살다가 나중에 잘 갔는지 못 갔는지를 마지막에 판단해 줄게.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기독교는 뭐예요? 애초부터 다르고. 예를 들면 그냥 물에 빠진 거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평지를 걷는 게 아니라 그냥 눈 떠보니까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될 운명으로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좀 이제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죽을 운명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나 죄 때문에 아무 대가 없이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의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 안 죽죠. 날 때부터 물에 빠져있는 그 상태에서 그걸 너무 애초롭게 여겨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하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예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애초에는 잘 걸었는데 나중에 잘 될까 못 될까라는 그런 세상적 사람의 생각은 그 시작의 스탠스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겸손과 교만이 갈라지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기고만장하고 고개를 쳐들어요. 이미 죽을 운명으로 태어난 존재인데.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살려줄 수는 없는데 의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 죄인된 실력으로는 너희들 이래야 된다, 이래야 의롭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되는 거죠. 율법의 기능인데. 그래 한번 잘 해보자라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되고 그렇게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가르쳐도요. 옆 사람하고 또 바보라고 하고 마음으로 또 욕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는 이 물에서부터 나올 수 없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 그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착한 행위를 했냐 안 했냐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없냐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구원은 행위하고 상관없으니까 멋대로 삽시다. 이쪽으로 가는 이런 그 어리석고 이 못돼먹은 근성을 발휘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이미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은 구원하고 거리가 없는 사람이니까 뭐 생각은 자유입니다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라는 게. 그만큼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그 차원은 너무나 깊은 것 아니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수준에 따라 미칠 정도로 선하게 사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남은 건 뭐냐? 행위가 아니라 은혜뿐이죠. 예수로 인한 은혜. 그것뿐이란 말입니다. 오직 그 은혜만이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지. 선한 짓, 넌 한 70%, 오케이, 요 정도면 생명책.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라포인데, 헬라어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그래포, 뭐 그린다, 이런 말 많이 사용하죠.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내야 될 전부입니다. 이 전체 구도를 보시고 파악하고 이제 깨달으시고 이해를 하셔야 왜 선한 행위로는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이런
철학적 혹은 사회윤리학적 인생의 접근이 아니라 비로소 복음이 필요한 그 마음,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 그게 그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선한 행위로만 되는 게 아니다라는 분명한 각성이에요. 내가 얼마나 애초부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고 여기서 내가 내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거를 향해 가는 여기서 복음의 통로가 나에게 열리는 거죠. 오늘 흰보자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제 12절에서 15절까지 쭉 이제 사실 짧은 긴 분량은 아닙니다만 이걸 한 번에 좀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구도를 좀 먼저 볼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해드린 설명이 오늘 본문 전체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일단 사람 죽어요. 사람이 죽을 겁니다. 그죠? 믿는 사람도 죽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도 죽을 겁니다. 그러면 이미 믿는 사람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기록이 있다? 다른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이 아니면 다른 책, 적어도 둘 중에 하나에는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이름을 보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홍길동이 불러놓고 심판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름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믿는 사람들, 즉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 즉 다른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죽어서 음부에 갑니다. 이 음부를 오늘 쭉 읽어보면 사망 혹은 바다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음부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는 천국에 갔고 음부에 갔죠. 그럼 천국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부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대기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슨 차를 바꿔 타려고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 있는 것이고 이 천국의 상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음부는 음부의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음부라는 건 누릴 게 없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이기 때문에 그냥 음부의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대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대기라고 했냐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오늘 표현에 흰 보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흰 보자 심판에서 요걸 기다린다는 개념에서 대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간이역에서 기다리는 듯한 대기가 아니라 천국의 상태로 있으면서 존재하고 음부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뭐다? 마지막 흰 보자의 심판이 있다. 이 흰 보자 심판은 그때까지 살았던 사람들도 심판받을 것이고 믿고 죽은 사람과 안 믿고 죽은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다른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전부 다 흰보자 심판으로 가는데 그 흰보자 심판으로 가기 위하여 어떤 표현을 쓰냐면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믿고 간 사람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안 믿고 음부에 있는 사람들도 부활을 합니다. 왜 부활을 하냐? 이때 부활은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간 자들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이 사람은 어때요? 어차피 흰보자 심판에서 의의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음부에 간 사람들도 부활해서 이 부활이란 개념은 흰보자의 마지막 심판을 받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차피 다른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죽음의 부활이라고 하고 사망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이 부활은 결국 천국의 상태와 음부의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 마지막 흰보자, 이것이 영계의 어떤 공간에 펼쳐질지는 모릅니다만 이건 영적인 개념이고 영계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이 흰보자의 심판을 받아서 위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연결이 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하면 이제 신천지인데 이 좋은 말들을 저 이상한 것들이 다 빌려갖고 우리가 좋은 걸 다 뺏겨갖고 억울해 죽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 있으면 기분이 나빠지잖아. 원래는 이게 제일 좋은 말인데. 제가 좀 참 이게 억울한 게 뭐냐면 교회가 진작에 좀 정통교회가 성경적 개념을 좀 썼어야 되는데 제가 부임할 때부터 우리 교회 다 지파로 나뉘었죠. 12지파. 신천지도 12지파네 보니까. 근데 교회가 보면 지파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온 지파인데 얼마나 좋아. 근데 무슨 셀 무슨 목장이 어떻고 무슨 뭐 이상한 팀이 어떻고 뭐 이상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좋은 의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 이단들이 죄다 성경에 있는 거는 지들이 다 갖고 가고 우리는 성경적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뭐 어디서 이상한 경영 마인드를 갖고 있는 뭐 회사 용어들을 빌려와서 쓰고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죠. 뭔 얘기를 하다가 흥분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새하늘과 새 땅 얘기. 이 좋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인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 신천지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을 누리고 있는 이 상태의 연장 개념으로서의 새로운 용어이고, 음부와 지옥은 사망의 부활을 하여 흰보자 심판에서 심판받아서 어디로 간다? 여기 불못, 지옥으로 간다. 그러니까 불못과 음부가 다른 게 아니라 연장 개념에서 그렇게 가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 천국 간 사람, 죽어 음부에 간 사람이 마지막 흰보자 심판. 그러니까 사실 이 시점은 아유 그럼 사람들 언제까지 이 흰보자 심판이 있을 겁니까? 뭐 그 산 사람이 언제까지 죽은 사람 언제 무덤에 있어야 되나? 영계로 가면 시간 개념은 사라지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 죽다 깨어나면 천년을 죽다 깨어나도 깨어나고 죽음 사이는 아무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 개념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아우 기다리나 지쳐서 지루해 죽겠네 이럴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영적인 세계에 가면 시간은 달라지는 개념. 그 이야기를 사실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구도를 이해하시면 이 흰보자 심판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떤 건지 이제 그런 거를 좀 이제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책에 적힌 사람들은 생명책에 없는 사람들인데 전부 다 악한 행위로 판정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지. 말씀드렸죠. 이 행위를 다시 한번 판단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겠다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절 같은 데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이런 표현들이 뭐냐면 이 바다 가운데 죽은 자라는 표현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바다 자체가 뭐 음부다 이런 표현도 의미적으로는 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당시의 그 문화가 만약 장례를 안 하고 버려진 뭐 바다에 던져진 이런 사람들의 그 엄청난 그 처절한 비참함과 태폐성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막 꼴도 보기 싫은, 취급도 안 하는 이런 자들은 장례 없이 이렇게 버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경건한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게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선하냐 악하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이건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뭐다? 이거는 그냥 저 사망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불못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라는 그 악한 상태의 것 자체가, 이 자체가 통째로 어떻게 불못에 던져진다. 더 이상은 죽음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도 필요하지 없는 세계. 이제 이거는 끝나버린 세계가 된다. 더 이상 여기는 이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흰보자 심판으로 마지막 결정이 다 되는 거야. 그럼 남는 게 뭔데? 이 새하늘과 새 땅, 즉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 뿐이다 이걸. 이미 처음 생명책에 기록될 때부터 성경이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첫째 부활, 즉 이건 생명의 부활이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 위한, 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생명의 부활이 되지 않으면, 자 첫째 부활이 되지 않으면 둘째로 뭐다? 사망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란 개념이 성경에만 쓰여져 있지, 둘째 부활이나 첫째 사망이란 개념은 그냥 둘째가 첫째가 나오니까 유추할 뿐이지 성경에는 그 자체가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만 성경이 주는 임팩트가 그런 거예요. 첫째 부활에서 다 부활하지. 이게 우리의 목표잖아. 근데 이게 안 되면 두 번째는 사망밖에 없다. 지옥의 심판을 받을 뿐이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해야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거냐.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건 그건 행위라는 문제가 아니라 행위를 그럼 맘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생명책에는 기록될 수 있다는 거냐라는 관점으로 나가지 말고, 그 행위라는 것을 아무리 잘해도 생명을 얻을 만한 조건과 자격은 안 된다. 그렇다고 행위를 못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죠. 필사적으로 더 해야 되겠죠. 이를 갈고 하고 피를 흘리면서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안 되는 한계를 만날 때 그걸로 주저하거나 포기하거나 아이고 역시 안 되는가 보다 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라 이거예요. 그거를. 왜? 이미 인간의 행위는 이 선악과를 먹은 이 죄로부터 이제껏 절대로 온전한 그런 의의를 이루면서 살 수 없는 그런 신분이 돼 버린 것입니다. 그럼 뭐 이제 죽을 일만 남은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없다. 그러니까 조용히 죽을 때 심판받고 죽으면 된다. 아, 정말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밖에 안 돼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버림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심판받고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면 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바로 그거.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 싫다는 그거.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이 죽을 심판받을 사람한테
죽음의 부활, 불못으로 들어갈 다른 책에 기록된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생각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없다라는 거. 왜 끝까지 합니까? 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냐고. 왜 피 흘리기까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를 외치면서 왜 그렇게 끝까지 우리는 하려고 하냐.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은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루틴을 따라 새하늘과 새 땅을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이런 것이 없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뭐 버리든 말든 그런 게 나한테는 긴장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을까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없고 오늘도 그냥 뭘 먹고 살까? 뭘 입고 살까? 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적용에만 빠져갖고 살아가는 숱한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이 지시하는 거. 네가 정말 해야 될 게 뭔 줄 아냐? 복음, 은혜가 들어가서 생명에 대한 생명책에 이름이 적히고 싶은 갈증, 이것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진짜다.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들어간다면 네 안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영의 흔적, 그게 뭐냐?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고 그럴 수 있기를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 싫어하는 그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율법에 맞고 계명에 맞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는 노력과 분발과 분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거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남은 건 뭐냐? 생명을 얻었다면 생명 얻은 사람답게 사는 거죠. 우리의 열심은 이 열심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을 진짜 얻었다면 진짜 얻은 사람으로서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사니까 보여지는 게 열심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잘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가끔 보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적혀져 있을 것 같지 않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른 책에 적힌 자들이 그들의 행위로 심판을 받아갖고 이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형국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없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로 가는데, 근데 나는 그렇지 않은 척하고 분명히 생명책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는 또 지옥은 안 갈 것 같다는 느낌을 스스로 받으려고 이렇게 시침을 떼고 안심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들과 다르지 않은 나의 행위를 놓고 정직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저들과 별로 다를 게 없는데. 근데 저들은 분명히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행위와 다르지 않은 나를 그대로 파악을 하면서도 아닌 척, 그래도 나는 생명책에 가는 척, 행위로 인하여 판가름되는 건 아니지만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는가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행위가 나올 건데 그 행위를 내가 보면 알잖아. 내가 지금 불못에 들어갈 행위를 하고 있는지 생명책에 들어갈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근데 느낌상 불못에 들어가는 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은데도 이걸 잘라버리거나 끊어내지 않고 아닌 척 시침을 떼고 나는 그래도 이쪽일 거야 라고 그런 멍청한 안심을 하고 평생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교인들이 그냥 그렇게 너무 구원을 편안하게 바라고 교회만 나와주고 예배 드려주고 헌금 내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직분 얻고 그럼 다 된 줄 알아? 다 된 줄 아는 게 아니라 다 된 줄 아는 게 아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다 된 게 아닌 줄 알면서도 속으로 더 이상의 분발과 분투가 없이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정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책에, 그리고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유는 뭐 자세히는 모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구원받게 만들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을 해놨을 것인데, 적어도 거꾸로 생명책에 적힌 자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만 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유추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4대 교회를 향한 계시록 3장에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4대 교회를 향한 인생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일깨어 붙드는 인생, 일깨어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만 갖고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보세요. 깨어 있느냐? 깬다는 게 뭐예요? 수없이 들었잖아. 잠에서 깨어서 남은 바 죽게 된 거. 그러니까 남은 바 죽게 된 건 이 4대 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생략하는데, 원래 있어야 하는데 다 소멸되어 버릴 것 같은 뭔가가 있어요. 은혜가 원래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고, 자기 죽음이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 뭔가 있어야 되는데 다 소멸되어 버릴 것 같은 그것, 그 남았는데
그거 남겨져야 되는데 죽게 된 거 그거를 어떻게 잠에서 깨어서 다시 그걸 붙잡고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생명책이 기록된 자의 텐션이에요. 그게 이 텐션이라면 이 은혜 뺏기면 안 돼. 이 남은 이거마저 방치해갖고 없어져 버리면 안 돼. 이건 있어야 될 건데 남은 바 근데 보니까 죽게 될지도 모르네. 안 돼. 이걸 붙잡고 일어나는 거. 그게 일깨어란 말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되어 있는 자가 그 영성을 갖고 있다는. 여러분 자다가 깬다 이유가 있죠. 왜 깨요? 하다못해 화장실이라도 가려고 깨잖아. 그럼 맹하니 깰 수는 없잖아요. 다시 싸울 이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멍하게 사는 사람보다 적어도 그런 의미에서 자기 안의 인생을 뭔가 이렇게 큰 고민을 하고 사는 사람들, 뭔가 이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는 영혼 훨씬 낫습니다. 그 아픔과 갈등 속에서 결국 뭐예요? 잠자리에 드는 사람, 평안하게 잠자는 사람보다 잠 못 이루는 사람, 제가 좀 재밌게 말하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 마음 편히는 절대 잘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도 준다면서 그건 그거고. 어떻게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아무 대책 없이 안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오늘 저지른 죄에 대해서 가책이 없고 내일 여전히 그 죄를 저지를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살아가요? 그리고 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안심하고 안심하는 척하고 혹은 다른 사람한테만 이 안심의 정도를 보여주는 외식 속에만 빠져서 내가 내 속으로 어떻게 될 값에 뭐 그렇게만 살아갈 것입니까? 아픈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어야죠. 오늘 또 이렇게 내일은 이제 절대 이러면 안 돼. 오늘 또 이렇게. 그러나 내일은 또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모든 고민과 갈등들 다시 싸울 이유를 가지려고 깨는 거예요. 깨는 거. 남아있는 은혜마저도 소실되면 안 되니까 이거는 내가 다시 붙잡고 이렇게 세워야지. 이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 영적 고민과 갈등 속에 내 속으로 스스로 분발과 전투를 벌이는 거 이게 생명이죠. 그럼 어떻게 되나? 일깨어서 붙드는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굳게 되어질 일들이 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내용을 사대교회에서 설명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도할 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에 대한 새삼스러운 니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가를 기억하시고 그러지 못한 나의 모습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